오늘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비참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선언이면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신자들은 큰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스스로의 처지에 절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바벨론의 신이 더욱 강력하고 실제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 하는 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특징은 풍요와 번성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에 그곳은 풍요가 가득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 자기의 발로 이스라엘로 모여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스스로가 가진 많은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바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쌓고 성벽을 쌓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공격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약탈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의 반대는, 회복은 이스라엘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나라는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설복시키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재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포로의 귀환 이후에는 일부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재물이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떼로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먼 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살집니다. 여전히 많은 부족이 있지만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이 있지만 성도들이 땀 흘려 번 돈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교회에 바침으로써 우리 예배가 지속되고 또 교회가 행하는 여러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요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함께 나누며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60장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회복의 중요한 특징은 평화와 공의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 이전에는 외적의 침입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강포와 파멸이 있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관원들이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함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황포와 강포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은 겸손으로 낮은 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단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의로운 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으로 의를 행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죄가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죄를 용서하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시고 에스겔 선지서에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거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성읍과 하나님의 성읍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서로 구별이 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5절을 보면은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 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같은 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하면서 지금 이곳 예루살렘을 내 영광의 집이다 하고 부르십니다. 13절에서는 내 거룩한 곳이다, 나의 발을 둘 곳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발등상이다 하고 가리키는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이 지금 13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곳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예루살렘에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서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을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스라엘은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셔서 강국을 이루시고 1000명을 이루셔서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교회를 통해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증거들을 풍성하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결핍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음녀 바벨론은 강고합니다. 자신의 부를 드러냅니다. 교회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60장에서 이루어진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온전한 새 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영광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요와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고난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 풍요와 번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를 평화를 실현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적인 실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에게 부족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성 예루살렘에서 저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저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님께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조용준 장로님과 김정원 장로님과 여러 집사님들 주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실 때에 아멘 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